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 사실 너무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맑고 이렇게 눈빛을 봐도 아주 초롱초롱해요. 또 깨끗해요. 피부도 또 얼마나 순진하고 단순하고 얼마나 그 성품이 부모만 생각하는지, 그래서 아주 웃고 또 재롱을 떨고 할 때에 너무너무 이쁘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결국은 사회에 많은 공헌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또 자라서 정말 있어서 안 될 그런 사람도 있게 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잠언 22장에 특별히 6절에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바르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글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화도 나오고 만화도 나오고 그래요. 어떤 부모가 정글에 가서 자기 갓난 아이를 잃어버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늑대가 아이를 키웁니다.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사람 교육을 시키는데 일평생 잘 안 돼요.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건 하나의 실화죠, 그죠? 실화예요. 그 늑대 흉내를 내고 먹는 것, 자는 것 다 울음소리까지도 늑대의 소리를 내면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교육으로 사실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자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세계 1등입니다. 1등. 그래서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이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남은 돈으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다 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고 살지요. 이것이 한국의 교육입니다. 얼마만큼 자녀를 위해서 사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우리 우리 큰 집이죠, 그죠? 우리 사촌, 이제 형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없는데, 사실 우리 시골에서 우리 고향에 살 때에 우리 사촌 형님만이 유일하게 중앙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 형님 교육시키려고 온 우리 큰집 집안이 다 붙어가지고, 우리까지 다 붙어가지고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집을 팔고 이렇게 해서 학비를 대줬어요. 그래서 그만 형님 하나 대학 잘 나오면 모든 가문이 잘 될 것이다. 그래 믿고 갔더니 사실 그것도 아니었어요. 다 떨어먹고 막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시골에서 대학 보내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이었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게 뭐죠? 부패 공학이라고 그래요.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너무너무 싸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남북한이, 동서가, 또 세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혼율이 세계 1등이라고 그러죠. 또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가장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결혼 연령이 너무너무 늦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럴 정도로 자녀를 낳지 않고 전부 이렇게 우리나라가 되어가요. 이걸 보면서 정말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다음에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죠?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요.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사실은 협조도 안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섬길 신을 우리가 만들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신을 우리가 만들자. 이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타락한 다음에 전부 자기를 위해서 배우고 자기를 위해서 벌고 자기를 위해서 그 노후를 준비하고 전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이 갈등이 너무 심하고 싸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 학습하는 동물이라 그러죠. 근데 사회적인 사회성이 전혀 깨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육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이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슬람 종교가 지금 존재합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거짓을 그들은 모토로 삼고 있어요.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왜 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극렬 분자들이 데모하고 막 난리를 칩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지금 다 그렇거든요.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종교나 교육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그때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대로 세워지면 되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교육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세우는 것이 기독교의 교육이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기독교의 교육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고 기독교의 교육의 존재 가치예요. 이것 위해서 성경이, 이것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 교육이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소신이나 우리의 가치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소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눈을 뜨고 교육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비전 꿈이 우리 아이들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모든 욕구를 실현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바른 교육이 아니죠. 세상에 다 1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등은 안 알아주거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열심히 지적인 것을 추구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 지식을 추구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요즘 TV나 방송이나 언론이 뭘 얘기해요? 몸이 막 울퉁불퉁하고 막 건강 뭐 엽기 들고 막 뭐 달리고 이런 사람만 최고로 지금 그것이 바른 삶인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우리의 어떤 가치, 욕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이 소명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가는 것이 바른 삶이요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자녀의 교육의 중요성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가장 학습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어느 단계냐 그 말이지. 성경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또 2장, 3장을 가서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기록하죠. 디모데는 뭐예요? 어려서부터 할머니,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었대요. 선한 양심의 사람이었대요.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보면 디모데를 네가 어려서부터 뭘 배웠냐? 성경을 배웠다. 성경을 배워서. 이게 어려서부터 성경 배우는 것. 부모에게서부터 신앙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아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르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뜻이 젖먹이 이런 뜻입니다. 젖먹이.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에게 태어나서 젖먹는 기간 동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세 이하를 말하죠. 우리 교단은 세례를 어떻게 해요? 2세 이하의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게 됐어요. 그죠? 네. 여기서 말하는 젖먹이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인간이 태어나서 맨 처음에 접촉하는 대상이 부모지요.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제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 사회성을 기르는데 요 부모와의 요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을 기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함께하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살고 이웃과 협조하고 이것을 이제 그 사회성을 부모로부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럴 때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써지지 않았죠, 거기에. 거기에다가 발자국을 바른 대로 찍히는 거 아닙니까? 교육한 대로 거기에 이렇게 잘 심어질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탁탁 이렇게 심어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누리고 받고 깨닫고 이렇게 할 때 그 아이의 인격이 부족함이 없이 결핍함이 없이 아름답게 성장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시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유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모든 인간은 부모와 접촉하는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 동안 그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이 폐쇄적이고 부정적이고 열등의식에 꽉 차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와의 관계거든요. 그때의 신뢰감이 형성이 되지 아니하고 그때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은 참 부정적이 된답니다. 그리고 상대를 그렇게 쉽게 보지 않아요. 자꾸 마음을 닫아놓고 자꾸 폐쇄적이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회활동에 굉장히 사실은 지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앙적인 영적인 유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죠. 그럴 때에 배우는 이 신앙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배우면 그대로 하고 주의를 어떻게 지키냐 보면 그대로 하고 헌금생활 하면 그대로 하고 뭐 의심 없이 그대로 이 영적인 유학입니다. 이럴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싸움하고 남 비판하고 이런 것 보고 성장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의 유아기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자꾸 이 같은 나의 존재를 알고 회개하고 이 같은 것을 잘 배워가지고 하게 되면 아주 신앙이 멋있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유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문을 보게 되면 훈계, 훈련 이 말이거든요. 훈련하라. 그래서 잘 길들여지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뭐야? 마땅히
아이가 행할 일을 가르치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마땅히 그 아이가 정말 가야 될 그 길이 뭐냐 그 말이죠. 그것은 뭐겠어요? 그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가게 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막 이렇게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가야 될, 여러분 우리가 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작정 속에 태어나지요. 하나님의 작정에 벗어난 자 있을까요? 벗어난 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작정해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장로교는 영혼 창조설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창조해서 집어넣는다는 어느 시점에, 우리 육신이 만들어지는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금도 창조해서 집어넣는다고 우리는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는 그 삶이 있어요.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대로 잘 훈련시켜 주는 것이 기독교에 마땅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부모님이. 교회가 이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훈련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무릎 위에 앉아서 율법을 읽어주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는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5세에서 12세까지는 그렇게 안 하면 밥을 안 준다면 밥을 안 줘. 그렇게 주도록. 그래서 항상 그 교육의 마지막 키는 뭐냐? 외우도록 하는데,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너는 하나님 위해서 태어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요 3대 주제를 가지고 반드시 매일매일 그렇게 외우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의 모습이에요. 이게 모토가 뭐죠? 전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왜 너가 태어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지. 이것을 가르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서 가게 하는 그 길을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는 그 길을 부모가 일찍이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듯이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죠? 애굽의 모든 맛있는 음식을 다 먹고, 그런데 모세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40세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자기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그 유아 때에 교육시켰던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잠깐 동안 몇 년 동안 젖을 먹여서 키웠던 요것이 모세 일생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길에 빨리 눈을 뜨게 하는 것.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게 준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에게 준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길을 뚜렷이 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심어주는 것이 오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식사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강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런 삶을 앞으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듯이 여러분, 노벨상에 가장 많은 분들이 누구죠? 전부 유대인이에요. 3분의 2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지금도 세계 경제를 누가 쥐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쥐고 있거든요. 왜 미국이 끝까지 유대인 편에 씁니까? 이스라엘 편에 씁니까? 이 돈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덕을 돌려버리면 미국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냥 하루아침에 몰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유대인의 힘이 그렇게 막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육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이런 교육으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데 좋은 훈련된 일꾼들로 우리가 키우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지시기를. 이번 우리 구역 공과를 보니까 전부 성품 훈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주일 성수, 하나님만,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러면서 그 십계명을 다시 이렇게 교육해서 그렇게 올해 우리 구역 공과는 전부 그러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 구역 공과를 읽어봤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는 제가 자꾸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어릴 때 정말 2세 이하의 이 어릴 때에 그들에게 삐뚤어진 타락된 우리들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습니다. 가치관이 오도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욕심이 충만합니다. 얼마나 충만해요. 예? 형제가 있습니까? 먹을 거 있으면 아이들이 너 이리 잘 줍니까? 안 줘요, 안 줘. 살살살살 구실 거 그래도 겨우 함께 나눠 먹을까 말까. 지 배가 불러야 이리 한단 말이에요. 욕심이 충만합니다. 그 욕심을 채워주는 것으로 교육하면 되겠어요? 저거 삐뚤어져 있는데. 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전부 교만된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여러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교만합니다. 이런 그 가치관, 그 같은 그 타락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수정하고 교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으로 바꾸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그 같은 훈련이 있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자, 자세히 한 절 한 절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어디에 가치가 있어요? 잘 보세요. 무엇에 어디에 더 가치가 있어요? 많은 재물 뭐예요? 보다 뭘 택해요?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더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이 억만장자 된 것보다도 정말 가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그 빌립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프라이버시가 강합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로마 시민권 가지고도 저렇게 담대하게 저렇게 행복해 하는데 우리는 누구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어떻든지 내가 십자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주님 부르신 그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지금 나도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누가 창조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부한 자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혹 지금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를 살게 하신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한 사람 부러워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또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보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안에 내가 창조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세워져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서 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여러분 벌들이 있잖아요.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슬기로운 사람 뭐예요? 눈을 뜬 사람이 누구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럴 때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경외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이런 부자 안주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귀족이 되고 신분이 상승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보다도 여러분 옆에 누가 100만 원만 준다고 하면 이 시간 안 드리고 막 다 뛰어가 버릴지도 몰라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 4절이 뭐라고 그러죠? 진짜 가르쳐야 될 게 뭐냐 그 말이요. 돈 잘 버는 기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요. 믿습니까?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어 주었던 정말 창조자를 알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무엇부터 가르쳐요? 여러분 왜 공부 잘하게 합니까? 앞으로 세상에 편리하게 살도록 잘 먹고 잘 살도록 뭐 그것 때문에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정말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잘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로 하여금 잘 살게 하도록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재물도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뭘 먼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신앙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먼저지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경외 아닙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경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고 함부로 농담하면서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죄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리면서 하는 이 일이 오늘 이날 문을 열고 직장에 가고 자기의 기업체를 열고 악착같이 일하는 것보다 오늘 또 하나님이 오늘 또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아서 겸손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부도 주신다는 거지.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대학을 이제 못 나온 분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통신대학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통신대학은 꼭 주일날 시험을 쳐요, 시험을. 처음에 모르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예수를 믿고 배운 분들이 통신대학을 다 그만두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주일날 국가고시, 여러분 예배 때문에 안 가는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왜요? 바르게 믿으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잠시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잠깐 멈추는 이 길이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펼쳐질 그 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지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누가 주세요? 위로부터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지요. 우리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 네. 자,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가시와 올무가 있는 길에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안 간다 그 말이지.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있잖아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에 앉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가지 않고 서지 않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패역한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마땅히 행할 길이라 그 말이에요. 마땅히 이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는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교회,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죠? 독수리같이 훈련한대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난대요. 호위하며 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말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는 곳으로 딱 갖다 놓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 새근새근 잠자는 그 보금자리를 막 깨우는 거, 일부러 막 깨워가지고 그 새끼를 날개에 딱 태워가지고는 높은 창고에 올라갔다가 탁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수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땅에 그냥 탁 떨어져서 즉사하기 전에 탁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리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은 확 나는 거예요. 지가 막 이제 살아보려고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확 해가지고 이제 어미같이 공중으로 싹 올라가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가슴에 못을 박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아이를 분노케, 그게 쉽게 말하면 아이가 납득되지 않는 분을 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분을 풀기 위한 이런 것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훈은 적극적인 교육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때려서라도 그 말이거든요. 반드시 그 자리에 있도록 매질해서도 그 말이에요. 아주 강압적인 수단을 말해요. 그리고 훈계는 아주 부드러운 말로 다이르면서 그렇게 하는 교육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로 때로는 매를 대서라도 반드시 뭐로? 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키우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철저히 말씀대로 아이를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걸게 하고 헌금 생활의 기본은 11조인 줄 알게 해서 철저히 11조를 가르치고 그 아이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 타락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회개하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어질 축복을 아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죠. 너와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부터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쇠마 여러분 잘 알죠?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율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아들과 손자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경외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하니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네 날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 길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어디에서요? 젖과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에서. 뭘 가르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 말이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들으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예요?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에 눈을 뜨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라는 거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면 전부 뭐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과 전부 타락한 성적인 충동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속에서 나온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었죠?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삶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깨트려져야 돼요? 우리 타락한 우리 모습이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앞에 놓고 자신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못됨을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들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하면 누가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누가 저렇게 됐다더라,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모습을 까발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을 원하신다. 주님 닮는 것을 원하신다. 깨끗한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셨다. 솔직하게 우리의 타락을 내놓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우리의 믿음의 수저를 내려놓고 같이 울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아이의 손을 잡고 그러면 아이도 같이 따라서 울고요, 변화돼요. 이런 운동이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제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되어가는 이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 교육하는 거예요. 제자원을, 우리 아이들부터 제자를 삼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그 강박함, 그 교만이, 요즘 아이들은 무섭습니다. 머리가 안 숙여져요. 어른들 앞에 인사 안 합니다. 예? 도대체 어디에서 배워서 그렇게 됐습니까? 요즘 아이들 인사 안 합니다. 누가 인사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 인사합니까? 우리 교회 아들도 인사 안 해요. 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워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안 깨트려져서 그렇거든요. 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들이 우리가 전부 어떻게 보면 전부 감투쓴 것 같이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안 깨트려져서 그렇거든요. 정말 아이와 함께 어릴 때부터 내 모습을 솔직하게 내놓고 함께 울고, 남편이 속을 새깁니까? 아내가 속을 새깁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라 가라 그랬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보자. 아이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른을 존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이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 볼랍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세워졌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보여주고, 생명 걸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한번 해보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한번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보세요. 그 아이들을 똑같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 동성애에 여러분 무서운 것이 지금 들어옵니다. 20회 국회에 여러분 이 19대 국회에 47명이 찬성하고 법으로 상정했어요. 그것이 지금 뚜껑만 안 열었을 뿐이 지금도 거기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없이 이렇게 완전히 폐기한 게 아니에요. 41명이 했습니다. 그 중에요 3분의 1은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다시 상정이 된다고 하는 정보를 한국교회가 듣고 지금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니나 잘해봐라, 그런 마음입니까? 에이, 다른 교회 하면 되지, 뭐 나은 사람 안 하면 어때, 뭐 이런 마음 없습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다윗이 할례받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리요,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리요. 다윗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동성애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이 사람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가정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정말 하나님의 소명에 눈을 뜨는, 우리도 기도하자면 다 여기에 다 모여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가정들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6.25 때의 일입니다. 구세군교회 허버트 선교사가 공산당에게 붙들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인민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요? 예, 믿습니다. 그러면 내 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오. 한 손에는 총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감추었습니다. 어느 쪽에 감추었는지 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총을 택하면 당신이 이 총에 맞아 죽을 것이고, 당신은 성경을 택하면 성경의 자비를 통해서 당신은 살게 될 것입니다. 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허버트 선교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일어났습니다. 인민군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허버트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담대히 이 시간에 순교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내가 저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오늘 이곳에서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기도가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가르쳐줘서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어느 쪽에 성경이 있는지 어느 쪽에 촉이 있는지 나를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받으시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순교를 원한다면 내가 이 시간 담대히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무슨 기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니 이 소명의 눈을 뜨고 어릴 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을 우리가 세워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이 같은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숙지하고 가르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